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한 모든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이 땅을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문화가 건전한 문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타락한 사회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나라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스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날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는 여러분 모든 삶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길과 손길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더욱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 설교 시작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일명 예수님의 종말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언을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감난산 강화라고 불리웁니다. 마태복음 25장까지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산인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 즉 신호.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인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타락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거짓 종교자들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어서 성전이 불타므로 금돌이 녹아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을 다 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세상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종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징조는 하나님의 성전이, 즉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거룩하고 참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도 특히 대형 교회들은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운영되지 않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23장에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아니한 타락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전 타락이 되는 것은 거짓 종교사들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이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곧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수들, 거짓 종들도 있지만 문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은 안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는 곧 스스로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 종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메시아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은사를 우리들은 받아서 미혹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곳곳에서 그리스도처럼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깨집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구나, 이런 영적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리 소식이 전해질 때 이 난리 소식이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난리 소식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난리 소식은 전쟁의 난리 소식과 기근과 지진의 난리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작고 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근과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 좋아서 화려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북한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기근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도 수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FAO 세계농업기구는 매년 곡물 생산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곡물 비축량이 사상 최저치인 48일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UN 발표에 하면은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이 기근 속에서 굶주림에 어덕이고 있고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9,000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세계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곡물이 생산되는 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코렐 대학은 2050년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2배인 120억 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인구는 멈추지 않고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국립대기 과학연구소는 2040년에 북극 빙하가 다 녹아 없어지므로
지구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년 지구는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 헥타르의 땅은 서울시의 약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73%가, 아시아 대륙 71%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콩고, 가복, 그리고 아마존 일대에 남아있는 온실임이 매년 수백만 헥타르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어파 역할을 하는 온실임의 파괴는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기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근뿐만 아니라 지진의 징조도 심각합니다. 오늘날 지진은 세계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약 68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 23일에 경기도 파주에서 진도 2.2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12월 30일 날 크로아티아에서 6.4 강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절반이 사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온욕, 즉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역은 곧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보고만 듣고만 말고 그러한 하나님 보내주신 사인을 듣고 보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핍박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악한 세력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종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육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0절, 11절 말씀은 영적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거짓 종들은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짓 종들의 미혹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살펴볼 때 그때 자세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짓 종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어떤 배신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이 난무하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곧 법을 무시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은 사랑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신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짓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은 예수님 제 이름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국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한 원수 사탄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비밀을 악한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의 거짓 세력들은 더욱더 악하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올 시대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6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전을 차지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굳게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는 어떤 협정 조인을 할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세워주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디알란이 시작될 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9장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대열나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대열난이 시작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6째인이 떼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7째인은 요한계시록 8장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인재앙으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인이 떼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떼어지는데, 그 첫째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 흰말이 곧 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흰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무너뜨려버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해석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하늘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인을 떼시는 분과 흰말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본다면은 참으로 무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는 아무리 자신이 세상에 등장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전에는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저 그리스도는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것이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국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동안이 7년을 의미합니다. 원래 한 일에는 7일을 의미하지만 다니엘서 9장 전체 말씀을 살펴볼 때 한 일에는 7년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7년 동안에, 보세요, 27절 다시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에 어떤 협상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저 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은 평화의 지도자처럼 행동하다가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에는 본격적으로 악한 사탄의 정치를 드러내고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성경학자들도 이 한일회를 7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활동하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자세히 듣고 싶거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설교한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7년 대환란의 날은 예수님이 첫째 해를 떼실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를 피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여기서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신앙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집들의 지붕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평평한 옥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실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집에 있는 재물에 미련두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붙잡혀 재물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에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은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을 것이고 재림 예수는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안이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밭은 성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터에 나갈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로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므로 안이한 마음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안이한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여자들은 어린아이에게 매여서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매여 살아가는 자는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해야죠. 열심히. 그러나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쳐버리고 일에만 전념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면은 저 그리스도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겨울은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겨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가 움직임이 둔한 것처럼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형식과 적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보고 우리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영적 속행이고 영적 기머거리가 되는 어리석고 묵지한 자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2021년도 올 한해도 세상 무섭게 타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보거나 듣지만 말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기는 이러한 말씀을 많은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가 심히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